마태복음 13장은 발전해 가는 천국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면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교회가 사탄의 역사들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입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마태복음을 강의를 해서 17년 만에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한 마태복음 예수님의 세계라라고 하는 노란 표지에 되어 있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책꽂이에서 꺼집어내서 먼지 털고 이 부분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진주의 비유, 이제 감추인 보화의 비유, 물고기를 고르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귀중한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령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 강해가 진행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질문이자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에는 갓난아이 같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시는 이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것이지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정직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춰버린 그런 비인격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정직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4천만 명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자기의 형벌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불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75억의 인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어진 것은 이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북의 김정은이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일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중국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편협한 비인격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이제 간직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비유를 주신 것은 진리를 막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고 주님은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꼭 합당한 진리는 아니지만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 요즘은 전체 망원경이나 값비싼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눈이 아무리 좋아하고 잘난 체 해도 우리 눈을 들어서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밝은 것을 못 봐요. 인간은 이 눈 가지고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어린 아이 때는 요즘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고 망원경도 없고 그러니까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쪼개져 있는 유리 조각을 집어다가 그리고 거기에 불을 떼서 그을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유리창에 그을림이 이제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을려져 있는 유리창을 대고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을 보는데 왜 거기에 가로막힌 유리를 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을 잘 보기 위해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소년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봤다면 그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빛을 가리는 것이 실제로는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단지 비유를 듣고 재미있어 할 뿐입니다. 아,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밝은 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 빛 안에서 영생의 길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고 눈을 감는 사람들로부터 빛을 제거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배척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생, 진리를 거역해버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생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고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픈가?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백성들의 육신의 정욕과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빛 안에서 영생의 나라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들로 자랑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것은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파멸의 길에 따라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 귀가 어두워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고 어리석으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채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이 여기 열려져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외면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침을 받아 새로워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는가? 영원히 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닫혀져 있는 것. 세상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서글픈 인생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해요.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가 복 있고 부자고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달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으로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끌어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고 훌륭한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될 때 죽어 옳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울을 끌어다가 바울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서 이 세상으로 집착되어 있는 어둠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죄사함을 받고 믿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이룬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 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배당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예배당에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재정이 불편하니까 전도합니까? 그러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부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내가 누구하고 일하느냐?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와 일하느냐? 돈 많은 권세자들과 일하느냐? 이 세상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 인기 스타들과 일하느냐? 그건 다 너무 맹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뭐 한다고?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이 언제 닫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에 닫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 이 은혜의 때가 닫힐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느 날 온 세상 천지가 다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의 순간은 내 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교양인 정도로 되고 내가 처치 멤버로 교회 일원으로 회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달아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와 저희, 유어스와 데어스, 너희들과 그들, 우리나라 말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너희나 저희나, 앞에 사람만 다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너희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예수와 상관없는 저희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허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2절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라고 하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 소유한 사람에게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너희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능력이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찾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고 성자고 이제 군자고 그리고 위대한 모범자고 혁명가고 승리했던 사람이고 그런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이라 인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가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자신과 그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이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주의 빛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장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왕인 사람만이 그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 비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광명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 놓고도 보고도 그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처형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하는 충성도 거부했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을 배척한 그들은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방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듣지 아니하려고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버렸고 보지 아니하려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받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둔하고 불순종하고 이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편협하고 비인격자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4장 비유를 해석해 가면서 위대하신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강해해 나갈 때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유는 언제나 진리를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추상적인 것은 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도대체 눈먼 사람에게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 아름다운 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꽃은 아름답다. 아주 간단합니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이런 꽃이 아름답다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간다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편견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직접 공격하게 되면, 갑자기 쳐들어오면 아주 반사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살며시 부드럽게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는 이야기 있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비참한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도둑놈아, 이 살인자야,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살고 있는데 어린 양 한 마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부자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들을 다 놔둬두고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접대해 버렸다고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칼을 찌르, 이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랬다. 처음에는 그냥 죽어야 할 것이라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확실하게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이제는 용상을 박차고 침상이 적도록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참으로 둔하고 막히고 감기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비정상적입니다. 때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따라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잘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 지식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면 아멘 할렐루야 참여하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진리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헛소리하고 있는 자가 헛소리하고 있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24시간에 한 번 돌고 자전하고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도는 이 자전과 공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여서 사시사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오는데 이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 곡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이 어디서 나고 우박이 어디서 납니까? 도대체 바다의 경계를 누가 지냈습니까? 공중에 우는 까마귀를 누가 먹이고 계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인류를 탄생하게 하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둔한 인생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이 들려주실 때 아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당 잡신 귀신들 섬기고 이렇게 군 나와라 돈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 이는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라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단단한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름질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악하고 감각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건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사람들이 순간 진리를 듣고 깨닫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이를 잘 깨닫고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확신하고 이 어지러움의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에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